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2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7장은 계속해서 욥이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욥이 또 풍자여 이르되 해서 풍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욥은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욥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병들어서 힘들고 곧 이제는 수월에 내려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욥이 지켜왔던 것을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고통 중에도 계속해서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돌이켜봐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당함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고 아무리 돌이켜봐라 해도 아니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직하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타노에오라는 이런 헬라어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왔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네가 돌이켜야지 산다, 이 지금 고난받는 것도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면서 그를 향하여 그렇게 화살을 쏘고 있는데, 욥은 지금까지 아무리 돌이켜봐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거짓으로 회개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의 정당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주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4절 5절을 보십시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욥기서 1장에서 또 1장 1절에서 또 8절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거,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첫째가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100%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쪽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마음 전부, 우리 마음 온 10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온전함을 내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죽는다고 해도 처음부터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마음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욥이 말할 때 두 번째로 욥은 정직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여기서 지금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정직함으로 사는 욥의 모습이죠. 그래 내가 죽는다 해도 설사 이 병으로 인하여 내가 서울에 내려간다고 해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혀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붙들어 세우시죠. 그래서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그 정직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 어떤 세상이 굴곡진 삶이 온다고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다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세상에 어떤 광풍이 불어도 우리 주님을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정직과 이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마크죠. 표시가 됨을, 심볼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는 온전함과 정직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했듯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욥이 지금 생각이 옳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전제자적 시점으로 욥을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했기 때문에요. 특히 여러분 6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 정의를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바로 이 공의, 정의잖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인자함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이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삶, 이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욥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의를 가지고 살고 온전함으로 그렇게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이 나의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친구들까지도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나를 비웃지 않고 나의 생애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나의 인생을 비웃지 않는 그런 순간,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그래 너의 인생은 온전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공의를 가지고 살았어 라고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를 위하여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어,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았어라고 자기 자신을 비웃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까? 사람이 막 죽게 올리고 저 사람 뭐 위대하다고 막 칭찬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자를 그렇게 표면적인 인생을 사는 자니까, 이면적인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욥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겉모습으로만,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척하면서 또 정직한 척하면서 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 세상 끝나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게 무슨 희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무리 불경건함으로, 여러분 불경건하다라는 것은 경건이다라는 게 반대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또 하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경건함으로 사는 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 영어로 표현하면은 godliness가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경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경건인데, 이것이 불경건한 자는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불경건한 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속여서 자기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잘되고 평안할 때에는 막 그들이 막 뭔가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할 때가 오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겠느냐라고 들으시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불경건한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합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에 나가는 그런 가부가 매일 가서 재판장한테 얘기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가 매일 가서 말하니까 내가 도저히 다른 것보다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원한을 해결해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그를 갖다가 풀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불경건한 자 그는 좀에 기도하는 신용을 내다가 기도 멈춥니다.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내가 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가 정직하게 온전함으로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자신의 생애를 비웃지 않고 내가 이대로 죽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금신장에 절하지 않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였음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풍족하고 잘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나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구하겠느냐라고 지금 성경 말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경건한 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막 잘되고 속여서 빼앗고 그의 기업이 풍성하게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심판의 때를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과 동일한 말을 지금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리지 못할 것이며 막 자기의 욕심대로 인하여 많은 물질을 갖다 쌓아놔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웃지 못할 것이며 결국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있을 때에 죽음의 병이 돌 때 이 말은 전염병이 있을 때에 그들은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때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즉 나으리라 라는 것들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는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의 의는 죄 없는 자가 찾아낼 것이며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19절입니다.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막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크고 큰 거부가 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해요. 소망이 없는 물질에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야지만이 그가 생명을 얻고 그래야지만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악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20절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없는 행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광풍이 일어나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한 사탄을 멸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죽어도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고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늘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요. 누군가가 훔쳐갈까 봐 막 잠을 못 자고요. 또 두려움뿐만 아니라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하면서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요. 이런 정말로 성경이 말할 때 이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은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또 탐욕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해도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행복한 곳이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세이프존, 안전지대는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과 식탁의 공동체로 늘 동행하며
함께하며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의 마음과 뜻과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성숙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가운데 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의 그러한 물을 마시며 또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